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르셨습니다. 이 추운데 너무 잘 오셨어요. 옷을 여밀 수밖에 없는 오늘인 것 같아요. 그죠? 바람도 세고.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붙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그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11월이 되면 17일 날 수능이 있었잖아요. 제목을 같이 읽고 말씀 나눌게요. 시작. 가장 멋지고 탁월하게 사는 법. 아멘. 여러분 멋지게 살고 계시죠? 아닌가요? 그럼 탁월하게 살고 계시군요. 네. 17일에 정말 대학 수능이 있었는데 제자가 연락이 왔어요. 수능 날 밀렸어가지고 수학을 좀 문제가 생겼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연락이 왔을 때 원하는 대학을 들어보니 등급은 잘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하는 대학을 가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가고 싶죠. 근데 왜 가요? 거기 왜 갈까요? 하나님이 띵 하고 붙들어 주나요? 아니면 미래를 딱 열어주시나요? 대학 왜 가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공부 싫어한다고 하는데 고3까지 너무 공부를 해서 공부 싫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대학을 좋은 데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부 더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엄청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영어로 수업하는 대학도 굉장히 많아요. 실력이 좋은 대학일수록. 그럼 가서 편해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을 가야 되는 길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구태여 간다고 그러면 보내야 되겠죠? 우리 축복하면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예요? 멋진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남에게 보이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 안에서 그러면 성공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면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붙으셨잖아요. 이것처럼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기적이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37이었고요. 정말 전도할 때 뭐라 하는지 아시죠? 너나 잘해. 때가 되면 가겠지. 하나님 부르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전도해 보면요. 제가 6년째 전도하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품성 너무 좋고요. 행동 너무 바르고요. 하는 것마다 너무 이뻐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피해요. 제가 이번에 성경책 선물했습니다. 극구 반대하는 걸 그게 아니라 세이직은 베스트셀러래.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좀 읽어보면 안 되겠어? 이러면서 선물 줬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복음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이 기적인 거예요. 정말 복음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 은혜를 받으면서 사모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멋지신 분들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보세요. 멋지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오늘 바울은요, 멋지고 탁월하게 사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끌고 우리를 세우는 멋진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때마다 아침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은 나도 멋지게 살 거야. 오늘 하나님 나랑 동행하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살고 계시죠? 아멘. 정말 거울 보고 하시는 거 맞죠?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매일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랑 동행하시죠? 하나님과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멋지게 사는 거 맞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거 맞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 힘들지 않아요. 갈등이 생길 때 갈등 가라. 예수님으로 쫓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볼 건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인간적인 자랑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하는 1, 2, 3절을 읽었고 거기서 한번 인간적인 자랑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유적으로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우리 끝으로 그러면 결론을 내는 거죠. 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는 덧붙여서 얘기할게 하는 걸로 끝으로를 썼습니다. 왜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삶.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뻐함을 빼앗기시지 않으시고 계시죠? 저는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마다 제가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싸! 복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기쁨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 기쁨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곧잘 기쁨을 잡지 않고 고난을 잡아요. 고난을 잡으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꺼이꺼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겠어요? 기쁨으로 아싸 가겠어요? 아싸, 그죠? 그럼요. 아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는 건 뭐예요? 그 뒤에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복이 있으니까 아싸 잡는 거거든요. 그 대신 고난을 헤쳐가야 되겠죠. 전 수영을 개헤엄밖에 못 쳐요. 수영을 배워봤는데 숨을 못 쉬겠어서 그걸 다 배우는데 너무 곤란해서 안 배우고 내가 그냥 개헤엄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고개를 내밀고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 예전에는 다 개헤엄 쳤거든요. 근데 개헤엄이라면 다 웃어요. 배형을 배우고 개구리햄을 배우는데 왜 개구리는 웃지 않고 개헤엄은 웃을까요? 그게 나 이상했어요.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아니 고기를 내밀고 가는 개헤엄이 낫지 않아? 개구리 헤엄은 그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수영을 배우다가 중단했어요. 그래서 숨을 쉬는 게 곤란했기 때문인데 또 하나는 물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고기를 집어넣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잠수도 너무 어렵고. 왜 그랬냐면 태릉 수영장에 갔는데 앞에 발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이 보니까 딱 짚었는데 아시죠? 굴절로 인해서 거기 엄청 멀었던 거예요. 깊숙이 들어갔는데 들어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들어가다 끝을 밟고 올라왔어요. 그 다음 또 수영하고 싶었겠어요. 정말 수영은 그냥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발만 담궈요. 아니면 배를 타거나. 오늘은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한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일치를 해소하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기뻐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고난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기쁨으로. 그걸 그냥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드럽게 헤치고 있나요? 정말 헤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 뒤에 정말 멋진 복이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다 체험하셨잖아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뻐하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기쁨으로 사실 거죠? 아멘. 12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금주가 지나면 12월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는 1년 다 지냈으니까 지내보고 나니까 뭐가 남았어요? 은혜만 남았더라. 그죠? 하나님 주신 게 은혜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은혜만 남았더라는 고백이 될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제가 얼굴이 좀 빛나죠? 아침에도 더 빛나요. 저녁에는 좀 흡수가 돼서 좀 덜 빛나요. 그 이유는 제가 아니라 엄마가 준 피부도 있지만 하나님에서 기뻐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은혜로 기쁨을 주셨어요. 같은 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복음에서 벗어난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했던 말이지만 계속한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중요한 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왜요? 들을 때까지, 인식할 때까지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잔소리가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춘기 몇 학년부터 오나요? 네, 5학년, 빠르면 4학년부터 옵니다. 그때부터 잔소리로 들어요. 근데 알아요. 생각으로는 저 말이 옳아. 알아요. 근데 행동을 모른다는 거 보이니까 자꾸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바꾸셔야 돼요. 가장 엄마가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안 돼.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보세요. 안 되는 말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 우리 초등학교 어머니들 손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안 된다는 말 많이 써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안전하게 원하니까, 보호하고 싶으니까 안 된다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말을 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요, 정보가 회복하더라고요. 어떤 정보가 회복해요? 유튜브를 너무 붙들고 살아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앞에 있는 거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뒤에 있는 책임은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뭘 봐요? 책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애쓰지 않아도 하는 행동이 습관이죠. 삼시세끼 밥 먹을 때 계획하고 선택하고 드세요? 배꼽 시계 때문에 드시나요? 애쓰지 않는 행동은 습관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는 습관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말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생활 습관처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모의 삶이 될 때 아이들이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을 제가 요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멋진 청년을 한 사람 보고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아버지를 돕고 싶었어요? 다른 데 취직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어. 그래요? 그래도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를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늘 챙기는 모습이 보여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보호자 같아요. 청년인데 보호자 같아요. 그걸 보면서 아, 행동이 바른 습관으로 들어있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행동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요 안 고쳐져요.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병이 생겨요? 중2병이 생기죠. 왜냐하면 싫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엄마가 안 돼를 배웠으면 애들은 뭘 배워요? 싫어를 배웠어요. 안 돼! 싫어! 나 할 거야. 굉장히 단답형으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2, 3이 되기 전에,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되기 전에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를 연습시켜야 돼요. 근데 말로 하시겠어요? 아니, 행동으로 하시겠어요? 여러분, 행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셔야 따라올 수 있어요. 2절에 세 가지를 삼가라고 얘기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왜요? 사람들은 진리와 자유로부터 떠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개들을 왜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 개들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유대계 개종시키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할례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한 건 뭐예요? 육체적인 할례를 얘기했지만 마음적인 할례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할례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사람을 삼가해라. 그리고 몸에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혹시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 없는 행동은 어떤 걸 불러일으키죠? 마음이 없는 거는요, 집에서 선물 줄 때도 와닿지 않아요. 그죠? 진심 어린, 진정한 선물이 될 때 와닿는 것처럼 구원도 마음이 있어야 구원을 외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면서 너무 거룩한 삶으로 사는 사람들, 바리새파들을 믿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굉장히 행동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진리와 자유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파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할례당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법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 할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여러분은 예수를 자랑하고 다니시죠? 나 어떤 사람의, 오늘 제가 어떤 자매를 잠깐 만났어요. 물론 제가 갈 수 없어서 화면으로 만났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고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매는 예수님을 아나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아, 그럼 오늘 만나게 될 이유가 있군요.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만나게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했거든요. 그 자매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게 나를 만나게 한 이유이기 때문에 들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찾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길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들은 우리한테 주는 영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거죠. 그죠? 예수복음 4장 24절입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너무 재밌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할 때 전달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고학년 친구들이랑 수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은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친구를 볼 때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일단은 거리를 두죠.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저랑 갈등이 생기는 분이 신학교 때 만났어요. 저보다 10살 위였거든요. 엄청난 갈등이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말을 안 듣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분이에요. 전도사님이었는데 저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성도가 신학교를 왔어? 헐. 저 정말 황당했거든요. 하나님 오라고 해서 왔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갈등이 일으키니까 제가 정말 눈물 뿌려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6개월을 기도했는데 그분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굉장히 이쁘시네요. 근데 그분이 환해지면서 그때부터 너무 잘하는데 그것 또한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칙은 뭐예요? 특히 갈등이 생기는 사람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저는 6개월이었어요. 여러분 3개월일 것 같아요. 아멘. 갈등이 생기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거죠? 정말이에요. 갈등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그분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멘. 정말 이쁜데 한번 해보세요. 네. 복음의 특징은 우리가 진심으로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힘과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듯 해야 전달된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무수히 저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을 제가 엄청 사랑합니다. 그분들 다 목사님 되셨어요. 제가 얼마나 강성이겠어요. 그죠? 너나 잘해. 막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 다 목사님 되셨어요. 여자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들보다 가장 빨리 된 사람 누굴까요? 사실 제가 제일 먼저 됐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됐어요. 저는 굉장히 거부했는데 신학교를 가장 먼저 갔어요. 전 신학교를 40살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81학번인데요. 81년생은 공부하느라 엄청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데 제가 체험을 많이 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둘째는 육신적인 자랑을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4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육신의 자랑을 바울이 나도 할 수 있다. 나로 말하면 말이야 정말 얘기할 게 많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막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나는 말이야 뭐 하는 사람이었어. 특히 명함이 제가 좀 독특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인데 앞뒤로 빡빡해요. 뭐 되게 많으세요. 하시는 일들이. 네. 그래서 제가 네를 3번 했어요. 네. 3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특별 사역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선교사님도 명함 있는 분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바울이 얘기하는 그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부활만이 자신을 구원할 확실한 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정말 할 얘기 많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또 나열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바울의 전적을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17장 12절에 나온 진정한 이스라엘 족속은 8일 만에 할례하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분입니까? 첫 왕인 사울이 나온 지파였어요. 에스더와 모르게가 나오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네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수 혈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꿰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한 사람이라는 걸로 자랑할 게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받게 했다. 왜요? 예수가 가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 하나님을 정말 믿거든. 이것 때문에 받기를 했던 거죠. 일곱 번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을 다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배추나 채소를 먹을 때 11조 내고 드세요? 저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걸 다 지킨 사람, 이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만나고 보니 어때요?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다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셋째는 그걸 위해서 가장 탁월하고 멋있는 자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엇이든지 바울 자신이 이익이 되었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계에서 자신의 외적인 것들이 자랑거리였어요. 나는 가말리엘 수학을 한 사람이야. 굉장한 얘기겠죠.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자랑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 걸 자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게 다 쓸모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의 은혜로 이게 주어졌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기 여길 뿐더라라고 얘기한 것은 헬라어로 헤게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완료 중간태로 해를 여겼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해로 여기고 있다. 계속 진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상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죠? 모든 것, 유익했던 모든 것은 다 방해가 되는 거더라. 해로 여김이 그래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지속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 얘기하시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주라고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또 가장 고상함이라는 헬라어는 히페레콘이라고 쓰는데 탁월하다, 존귀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뛰어난 것을 모두 해로 여기고 버렸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한 게 뭐라고요? 가장 탁월한 게 뭐라고요? 가장 존귀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겠다. 이게 가장 좋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걸 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셨죠?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저는 쓰나미를 경험했기 때문에 쓰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멘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뭐라 그런다고요? 아싸, 드디어 복이 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싹 쓸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싹 쓸어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건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갈 것밖에 안 남았죠?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올라갈 때 우리한테 있는 거는요, 감사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었거든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그 바울의 고백,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견되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됐을 때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발견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밑에 깊숙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고백을 전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내 새끼 이러셨어요. 그전엔 종이었거든요. 종으로 사니까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 그냥 뚝딱이 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도저처럼 움직이고 쉴 틈이 어디 있어요. 자다 일어나서 잠자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막 불도저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내 새끼 이러셨어요. 제가 그때 닭게장을 먹고 있었거든요. 닭게장에 눈물게장 됐어요. 주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닭게장이요, 눈물 콧물 다 쏟고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깊숙이서 오는 그 내 새끼라는 그 고백은, 와우,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내 새끼. 그러니까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고, 그분과 연합될 때 발견되거든요. 연합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서 똑같이 죽었는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셔야 돼요. 아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건 어렵지만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분이 도와주세요. 그분이 도와주세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의로 가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기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조건이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할 때 우리한테 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가장 멋지고 가장 탁월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잡고 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길이 열려진다고요? 너무 좋은 길, 기쁨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도 기쁨으로 가시면요, 턱턱 치고 가요. 고난이 이렇게 길을 비켜줘요. 아멘. 근데 그걸 안 하고 고난을 붙잡으시면 계속 수렁으로 빠지게 돼요.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의 보혈로 깨트리고 갈 때 길은 벌어지면서 사단이 물러가지만, 여러분이 고난을 붙잡고 있으면 수렁으로 자꾸 떨어지게 돼서 더 쭉쭉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은 뭐예요? 선포하고 거의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처럼 부드럽게 여러분 다 헤치고 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의, 그걸 붙들고 갔을 때 우리한테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탁월하게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왜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살아, 내 자녀들아 나로 살아, 내 사랑으로 살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줄게, 나로 대신 살아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늘마음교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여러분은 복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해쳐야 될 게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해치고 가셔야 되거든요. 왜냐고요? 진짜를 아는 거는 무슨 방법이에요?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를 아는 거는 뭐예요? 계속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칠 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일 가는 게 가장 멋지게 사는 겁니다. 끝까지 가셔서, 고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반기는 그곳이죠. 그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의 길을 갈 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 길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